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짓밟는 새끼 여우 때. 네,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한글 번역 가운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짓밟는 새끼 여우 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번역을 차용해서 제목을 붙였어요. 짓밟는 작은 새끼 여우 떼. 오늘 이 유해 동물이 등장하면서 포도원의 실제적인 불행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단순히 포도 농장, 농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가정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잘 아시다시피 당대의 출중한 왕 솔로몬과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던 신분상으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걸맞지 않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대상 술람미 여인과의 애정의 연가를 부르는 노래가, 그 모습이 아가서의 전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청춘 남녀의 사랑이 뜨겁던지 2장 5절,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청춘 남녀가 어떤 증상이 있어요? 병이 났다 그 말이에요. 서로를 생각하니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속이 타고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일도 안 잡히고 너무나 이 애정이 깊은 나머지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면이 화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2장 8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2장 8절은 어떤 장면 같아요? 작은 산도 넘고 큰 산도 넘고 산을 넘어서 지금 다른박질에서 오는 낭군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죠.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여기가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친정인지 친구 집인지 모르지만 멀찍이 남편 품을 떠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멀고 먼 산을 넘어서 온갖 모든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아내가 있는 곳을 애타게 찾아오는 장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갑자기 달달한 침소의 풍경이 갑자기 긴장, 갈등, 무거운 어둠의 관점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이 둘 사이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같은 달달한 단꿈의 신혼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이제는 행복한 에덴의 감동이 어디로 가고 없고, 뭔가 서로 간에 불편하며 뭔가 서로 간에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장과 갈등 속에 이 부부가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은 혼자 끙끙거리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괴로워하겠죠. 왜냐? 어디를 보시냐면 다 같이 2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왔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아요. 밖에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 장면도 묘사하고 섭섭함도 묘사하지만 이 신부가 자기가 처한 위치나 현실에 대한 감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창살 없는 감옥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내게 창살만 없지 감옥과 같다. 답답하고 재미없고 의미 없고 힘겹고 괴롭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 창살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매일 매시마다 살아가는 가정의 현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심각하게 더 나갑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아주 위태로운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죠. 14절 첫 부분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누가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고요? 아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한 발만 내디디면 저 벼랑으로 떨어져서 불행을 당할 만한 아슬아슬 위태롭고 간담이 서늘한 상황에 지금 이 부부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이 사라지고 없어요. 요인이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긴장, 갈등, 권태, 미움, 증오, 대립, 외면, 냉전 이런 속에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느껴요. 그리고 마치 이제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사느냐 마느냐 앞으로 더 가느냐 마느냐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에라 결정할까 말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언제일까요? 11절 1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이 계절이 어느 때 같아요? 겨울도 지났어요. 비도 그쳤어요. 우기도 끝나고 추위도 끝나고 이제 꽃이 피고 봄, 본다는 봄의 계절이 왔어요. 사방에 꽃들이 만개해요. 새싹들이 올라와요. 생명들이 약동해요. 우중충한 계절은 떠났어요. 이제 밝고 환하고 맑고 향기로워요. 이럴 때 우리들의 가슴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꽃구경, 나들이, 봄에 계절이 주는 환희를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봄이 왔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요 밖에 나가질 않아요. 봄이 왔는데 즐겁지 않아요. 꽃들이 화려해도 여인의 마음은 어두워요. 무거워요. 무관해요.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세상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 본인은 우울해요. 오늘 우리의 사는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남들은 행복하게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외롭고 춥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초라하고 내 인생에 계절의 봄은 왔으나 내 인생에 봄은 오지 않고 여전히 겨울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구도 심각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오늘 성경은 왜 이 가정 부부의 이런 파열음 나는 문제, 이 가정에 불행이 왔는가를 어떻게 해결로 끄집어 나가고 있을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술람미 여인은 문 꼭 잠그고 있어요.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탄식했겠죠. 변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젠 옛날 같지가 않아. 사는 게 뭐 이래. 아이 낳기 전에 그만둘까 끝낼까.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15절은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르는, 솔로몬이 혼자 부르는 노래도 있고 술람미 여인이 혼자 부르는 노래도 있고 둘이 합쳐서 코러스로 부르는 노래도 있고 이제는 합창단이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15절은 코러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같이 이중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15절이에요. 15절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합니까? 두 번이나 2인칭이 나오죠. 뭡니까?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요인은 바로 뭐냐? 당신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당신이 먼저요, 내가 먼저요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각각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 문제 해결합시다. 이 문제는 우리의 포도원 가정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문제입니다. 본문에는요, 복수로 나와요. 한 마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떼란 말이에요. 여우떼. 그런데 작은 새끼들을 여우떼들이 득실거리는 이 포도원에 파헤치고 뒤집고 여기저기 쑤셔 놓는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코러스가 바로 15절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우라는 동물을 보게 됩니다. 왜 포도원에 이 작은 여우 새끼들 떼가 득실거리고 가득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 여우떼와 포도원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속, 농경에 대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들쑤셔 놓는, 회파하는 손해가 나는 이 유해 야생 동물의 출현을 왜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우 새끼들하고 이 포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포도를 좋아해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꽃 필 때예요. 열매나 있다면 그렇다 칩시다. 여우는 잡식성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있는데 왜 포도원을 그 난리를 치냔 말이야. 난리치는 이유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꽃 필 때 포도나무의 꽃향기를 좋아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목회했었어요. 포도 집산지입니다. 백구포도가 유명한데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벽의 바람에 실려서 오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편하고 행복한 향기가 있습니다. 포도 꽃향기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이 포도 꽃향기를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야생쥐예요. 무슨 쥐? 꽃향기를 좋아하니까 포도밭을 그냥 조그마한 것들이 눈 또록또록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우들이 그걸 잡아 먹으려고 포도밭에 와가지고 이젠 쥐를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우가 의도적으로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눈에는 멋만 보여요. 쥐만 보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여우도 빠르지만 쥐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우는요, 오로지 목적 하나가 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배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향기롭기를 원합니다. 포도 향기를 냄새 맡아보면요, 꽃향기가 달디 달아요. 평안해요. 따뜻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느낌이 받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향기로워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드러움이 가득한 풍속도가 보여요? 이 향기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쥐떼의 출몰에 의해 여우가 난리를 치듯이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의 가정, 내 삶의 영역에 천국의 화하는 은혜의 역사가 누려지고 빛이 나고 널리 멀리 퍼지지 못하도록 뒤엎는 게 원수마귀의 괴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덩치가 큰 호랑이나 곰이나 기린이나 멧돼지나 이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작은 여우 새끼들이에요. 떼예요. 작아요. 이 작은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 얻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큰일이 터져서 내가 불행해지기도 했지만 인간관계, 공동체에 대한 불행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느끼세요? 알고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부부간에도 서로 불편해지는 게 우리 지구의 공전과 자전 문제를 가지고 지구 과학 가지고 논의하다가 서로 논쟁이 돼서 이렇게 불편해요? 아니면 부부가 우리 생태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쟁을 어떻게 종식 평화로 전쟁을 종식시키느냐, 이 문제 가지고 부부가 막 심각해요?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게 파헤치고 뒤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나중에 황폐함처럼 쌓이고 쌓여 이것이 뿌리 내려 결국 불신, 냉대, 외면, 불행까지도 자초합니다. 미국 타임즈에 보면 결혼을 망치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기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대학 연구팀이 33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입니다. 미국의 예라 우리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든 요인이 뭐냐 해서 물었더니 다수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건을 사용한 뒤 바닥에 제멋대로 내버려 둬서 살기가 힘들다. 포크로 등을 긁어대니까 힘들다. 남 앞에서 유치하게 알랑방귀를 끼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힘들다. 코 후비고 털이 많은 모습이 꼴불견스러워 힘들다. 여행할 때 짐 많이 굳이 싸가서 힘겹게 이동하는 것이 정말 꼴불견스럽다. 쇼핑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 썰렁한 농담을 하면서도 자기만 껄껄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싫다. 상대방의 옷차림을 보고 지적하고 흉보는 것 보기 싫다. 등등등 쭉 써는 것 보면 뭐요? 이게 하찮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그래.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불행과 어려움에 처합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에 있어서 대가인 폴 트루니어나 상담가요 인격자로 여겨지는 폴 트루니어가 일본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연 후에 청중이 질문 묻고 답하는 Q&A 시간이 있었어요. 청중이 묻습니다. 트루니어 박사님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죠?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하시는 분은 거짓말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노예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현실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긴장, 갈등, 여러 고통들을 보면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 결국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우리 포도원을 허는 것 같은 불행의 작은 것에 이제는 우리 심령을 쏟아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예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본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 어느 절망스러운 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느니 더 이상 못 삽니다. 지옥 같은 이 가정에서 그만 저는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네 소원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내 소원을 말한다. 네가 천국에 오는 대신에 세 가지 소원을 들어라. 그게 뭔데요? 첫 번째,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집안 살림이 더럽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가 불결하다 소리 듣지 않도록 네가 죽더라도 살림살이 잘했다 싶도록 이틀간 청소를 해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대요. 그리고 마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3일간 기회를 주겠다.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너희 아들과 딸들이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느낄 정도로 3일 동안 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지요. 드디어 이제 마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이다. 너에게 원수가 고 네가 정말 마음에 한이 맺힌 네 보기 싫은 남편이라도 네가 장례식장에 죽을 때 그래도 우리 부인이 최고야. 나 때문에 고생했고 나를 위해 애썼다는 소리 할 수 있도록 남은 3일 동안 네가 이제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8일이 되었습니다. 그래, 좋다. 이제 천국에 가자. 예, 하나님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네가 8일 동안 한 것이 어땠는지를 보거라 하고 보도록 했대요. 봤더니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살림살이가 번쩍번쩍 빛나고 아이들은 전에 보지 못한 입가에 미소와 행복함이 깔깔거리며 가득하고 남편은 얼마나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국에 되었을까요? 오냐? 그건 네가 8일 동안 애썼던 결과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며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의 작은 가정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은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참음, 나의 이해, 나의 용납, 나의 희생이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작은 천국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